예, 성경은 늘 이렇게 읽으면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다정다감하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이제 소란했던 어떤 감정 같은 것도 제자리로 다 정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보다 좀 정리된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게 되지요. 이제 인생사를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감정을 부풀리거나 감정이 막 판을 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이 성서에 입각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거나 그 뜻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 덜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다는 면목 아래 그냥 신앙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어떤 예배라든가 어떤 형식이라든가 나를 좀 만족하게 해주는 감정을 좀 되살리는 어떤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정말 차분한 심정으로 주님께 가까이가 그분 앞에서 학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셔. 이렇게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나를 바로잡아주는, 그래서 어선해졌던 그리고 욕망적이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래도 적어도 말씀 앞에 쓴 성도는 자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성경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영혼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감동적으로 크게 와 닿아도 효과가 적은 게 있고, 어떤 건 그렇게 큰 감동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삶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여하에 따라 진리가 역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리는 진리 안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만 나라는 한 사람이 진리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 얼마만큼 대우해드리느냐, 얼마만큼 이 말씀을 실제의 존재로 인정해 주느냐. 이 말씀이야, 기록된 문장일 거야,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즉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어서 한 형상을 만들어 동반자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뭔가 이렇게 단정히 행해지는 마음, 그리고 좀 더 의연하게 주님을 상대해드리는 마음, 이런 게 쓰게 되죠. 어떤 성도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아주 영에 대한 의식보다는 육체와 혼에 대한 의식이 강한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언제든지 우리들의 의식은 나는 바른 판단을 가졌고 나는 옳고 나는 남한테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나라는 한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혼이 가지고 있는 판단 갖고는 안 된다. 우리는 육체와 이 혼이 가지고 있는 의식 너머로 넘어가야 한다. 그걸 넘으면 영의 의식이 있다. 그 영 의식 안에 나와 똑같은 의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심령이다.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나는 성도가 왜 소중하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처소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실체가 실제로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성도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성도를 통해서 행위를 볼 수 있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가장 귀하다. 아무리 이 땅에 아무리 모든 게 다 우수해도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성도가 좀 미성장되어서 부족한 면은 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어떤 의미를 전달했을 때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편히 쉴 수 있고, 이 안에서 이러한 신의 거처지가 됐다는 이 자체는 바로 구원받은 증표다. 그게 이제 그런 대화를 이제 서울서도 오고 이제 여러 군데서 성도들이 조금 왔다 갔어요. 그리고 성도는 왜 만나면 좋으냐? 사심이 없다. 예수라는 이 중립 한 분을 놓고 서로가 이분을 추구해가는데 다 갈망한다. 그래서 이런 사심과 타산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만나면 그냥 좋다. 오랜만에 만나도 매일 본 것 같고, 수십 년에 만나도 간격이 없다. 왜? 성령이 서로를 역사해 주니까. 이런 것이 그 참된 성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제 오늘 이단이 출발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넉넉히 이 자격이 있죠. 그분은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쳤고, 또 어느 면에서보다 사랑 면에서 그 은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도 요한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기품이 있어요. 그냥 누가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영혼 안에 주님과 맞대면 했던 경험이 있고, 그분의 가슴에 기대서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사생활 중에서 많은 걸 얻어냈어요. 그분은.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그분은 빛이다, 그분은 사랑이다라는, 남이 그렇게 선뜻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이분은 정말 너무 멋있게 끌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주님을 보는 눈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께서는 특히도 본질을 침노에 들어갔어요. 본질과 더불어 속성을 캐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단어로 구사되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을 인간이 듣고 알고 그 문자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읽으면 따스해요. 이 사도 요한의 글을 읽으면 따뜻함을 늘 느끼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받아 이걸 읽대면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숱한 성도의 가슴을 울리고 지나갔는데 이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답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글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엄격하게,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받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분의 속삭임으로 알아들었으면 더 편하게 성경이 여러분과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네요. 영 문제를 다룬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성령, 영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격인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에요, 그죠? 이 성령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점령하고 지배했느냐가 참 다른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정했어요. 똑같이 성령 받은 경험 다 있어요. 그럴지라도 얼마만큼 인격의 충격이 갔느냐는 틀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 필요한 대로 유익을 주는 분으로 받아들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른 민족에게 구속받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서 잘 살기를 바라고 각 나라에 비해서 강대국일 바라는 이런 메시아냐. 뭔가 자기 유익권에 필요한 예수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웃음을 줄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는 나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권이었어요. 예.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권. 이 교제권의 통로는 성령이신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 통로가 열렸어요. 잘났든 못났든 빈부 차이 없이 그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죠. 예. 성도라 형제라 자매라 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어떤 정을 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를 통한 관계죠. 바른 것을 볼 수 있게끔,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바른 것을 행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념이 같고 이상이 같고 뭔가 진리가 한 통로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 예. 누가 나를 그렇게 다르게 해줘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성령 내 안에 체험됨이 그때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죄의 의식은 막 발달하죠. 다 내 거는 괜찮았기 때문에 죄가 덮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빛이니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예. 어두웠던 장면들이 내 안에 발견이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선악과에 넘치는 그 탐욕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암직한 탐욕이, 먹음직한 탐욕이,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탐욕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말을 자원하여 고백하죠. 상대가 회개해 당신 죄인이야 잘못해서 이래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보암직한 사건에 이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또 얼마 동안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니까 먹음직한 사건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또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 또 주님 내가 지혜를 먹고 탐스러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탐욕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율법은 정죄예요. 가두는 거예요. 죄로. 넌 죄인이야 라고. 그런데 성령은 이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게 하시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율법의 완성이야. 죄에 얽매이고 죄 때문에 굴복하고 쩔쩔쩔 매고 이러한 노예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함이 흐르는 신앙이지요. 예. 그래서 행위를 기준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행위는 자연적인 동반이에요. 예. 나와 여러분은 죄라는 어떤 상태를 놓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의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령이 한번 크게 움직이면 보암직한 사건에 욕심 많은 나, 또 먹음직한 사건에 욕심 많은 나,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사건에 욕심 많은 나 다 발견하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인격의 회복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인격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을 땐 죄인인 줄 몰랐는데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나니 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아집니다. 이렇게 인격 회복이 가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 형제님들의 편지를 읽으면 우리보다 월등히 주님과 더불어 사시고 배우고 듣고 한 모든 걸 봤던 분들, 이분들의 증거가 거짓일 수가 없어요. 네. 참되죠.
그러면서 영을 다 믿지 마라. 이렇게 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그 전에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죠. 성령, 자영, 악령.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영들의 생활이 있다. 거기다가 성령 받았다고 어떤 감동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자영의 역사였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너무 욕망이 크고 거기에 넘쳐나게 되면 악령의 역사를 하지요. 악령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악령보다는 자영과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내가 나한테 온 그 영의 역사는 다 성령 같은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어렸을 때는 더더욱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해가면서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거는 성령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속은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달라져요. 이성적으로 바르게 쓰죠. 예, 이성적으로 바르게 써줘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나에게 이렇게 속는데 다른 것을 내가 어떻게 알랴. 이렇게 하면서 이성적으로 반듯하게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 어떻게? 자영 아니야? 막 이렇게 알아내죠. 이거 분명히 내 안에 자영이었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면 나는 변했을 것이다. 근데 나는 깨달았다, 들었다, 보았다, 기분 좋게 충만했다 했는데 뒤끝이 안 좋아, 안 변해. 그렇다면 그것은 자영이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발견하느냐? 분별력. 영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영을 분별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진리는 다른 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에 해당되는 성령과 진리가 하나이신데 하나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을 진리의 영이라 하지만 양심과 이성에 들어와서 반듯한 노선을 가진 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은 암기를 했고 좋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에서 내 행동은 정반대를 한다면 그거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하라. 내 안에 성령 확실한가? 성령이 확실한가? 둘째, 정말 성령이 확실하다면 나는 성령 편에 섰는가? 성령은 확실한데 내가 성령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예. 성령은 언제든지 확실하시죠. 그런데 내가 어느 쪽에 섰느냐, 성령 편에 섰느냐, 내 편에 섰느냐. 우리는 90% 이상이 자영 편에 섭니다. 자영, 스스로의 영, 스스로의 감정,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도취,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혼합적인 영, 특별하지 어떤 정체를 딱 밝힐 수 없는 영, 이런 것으로 자기 안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진리는 어느 날 내가 자영 속에 묻혀 있고 자영에 의해 방언하고 자영에 의해서 통역하고 자영에 의해서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므로 나는 은사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발견을 해요. 아, 내가 은사를 가지고 죄를 짓는구나. 찬양을 하면 기쁨이 막 넘쳐.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다 용납할 것 같아.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건 아니야. 또 속는 거야. 말씀을 듣고 뭔가 흥분하고 너무 좋았어. 나도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러므로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 모습 속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자영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영은 이기심 때문에 발동해요. 예. 이기심이 발동하면 이 자영은 역설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다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줄게.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해도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걸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심에서는 자영이 활동하는데 아주 자유롭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그동안의 요구는 자영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영의 소원. 여러분, 내가 이 말하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들으면서 지금 그랬구나. 그래서 효과가 없었구나. 그때 그래서 뭔가 이거 들으면 분별이 오게끔 됐어요. 예수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그랬어, 맞아, 이런 수긍적인 것이 이 마음에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영으로 충만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있는 대로 기분 좋게 불러도, 예를 들어 남편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탁 꺾어버리는 거. 그동안 성령 역사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그럼 나는 성령 역사로 그렇게 기뻤던 것일까? 아니다. 자영이었다. 자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떤 진주 하나를 캤어요. 푸듯했어요, 가슴이.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나왔어. 싹 입도 다물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성령이었을까? 우리는 많이 속았다.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다 영을 믿지 마라,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기심에 가득 찬 우리들의 신앙심은 자영을 많이 활동시켰다. 이 시간 각자 마음 안에 주여 그랬습니다. 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난 타락한 영이었습니다. 이런 자백을 해야 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숱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왜? 내가 너무 다급하고 필요하니까. 내게 뭔가 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육체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일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으니까 주여, 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성령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요구를 채우지 않아요. 성령은 자신의 요구를 채웁니다. 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요구를 채우시지 죄인의 요구를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은 100번에 한 번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엄청 냉정한 분이에요. 네. 어떤 다른 것으로는 전혀 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속성의 기도인가?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 내 기도가 성령의 속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일까? 이렇게 신적 요소의 속성들을 갈망하는 소원은 성령의 요구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듭난 내용은 같이 있어.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청지 창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양육받는 자 되어서 그 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양육받는 아이가 돼요. 성령을 통하여 양육받는 아이가 돼요. 그 곁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하셨다. 어린 시기 이때는 주님은 이렇게 했다. 사건이 이렇게 왔을 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양육받는 아이가 되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어떻게 됐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속성에 의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성부의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또는 성령 자체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은 많은 세월이 걸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자영으로 만족했던 시간들에 대해 사죄하자. 자영으로 많이 역사했던, 기뻐했던, 만족했던, 근데 그게 다 많이 속은 거예요. 그렇게 안된 게 100%예요, 거의. 예, 그렇게 하고 만족히 여기고 그것이 설사 아무런 효과도 없었는데도 그때 만족감으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이 느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기심은 자영을 부풀게 했다, 내 안에서.
자영을 만족시켰다. 자영을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 돌아갔을 때 주님, 성령을 내가 뒤로 미루었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이 본국이 아니라 타국이었습니다. 성령을 내가 부대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성령은 아니실 수도 있고 대답을 전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자영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을 찾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했던 사건들이 아닌 사건이 적어보면 100개도 넘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자영에 홀렸다는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와, 나 속았다. 내 꾀에 내가 빠졌구나. 내 이기심에 내가 완전히 도취됐었구나. 내가 진리를 배도했구나. 진리를 배도하는 게 이단이라고 성경이 돼요. 내가 진리를 배도해요. 내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영의 역사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동시에 성령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많이 부대접했습니다. 예, 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본체가 되셔야 되는데 당신은 본체의 자리를 잡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새롭게 당신을 영접합니다. 영접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성령의 때가 더디더라도 성령의 때가 빨리 오더라도 관계하지 않고 성령의 실존 자체에 의하여 내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실존 자체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다는 자체가 충만해요, 여러분. 거기서 힘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용맹성이 일어나고 뭔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이에요. 그죠? 예. 악령은 이제 사탄이다, 마귀다, 악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 떠나서 이런 거를 부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악령이라면 진리를 거스려서 행동하는 것, 진리를 거스리는 행동. 우리는 악령이야, 마귀야, 사탄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루시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방해했던 루시퍼가 끝내 아담까지 유혹하여 범죄케 했어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대하고 간사를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간을 붙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말했을 거지. 따먹어도 너는 이렇게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이간을 붙이면서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를 벌려놨어요. 그게 악령이죠.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선을 배우지 못했어요. 악령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진리 앞에 순복을 안 한다고 한다면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배도하는 일. 그럼 어떤 게 우선순위냐? 아까 자영으로 말을 했어요. 이건 자영보다 권세가 더 있어요. 악령은. 자영은 내 속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악령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전락해서 악의 가장 두목의 입장을 취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악과 선이라면 하나님은 선한 권세가 있지만 사단은 악한 권세가 있어요. 그건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부끄럽지 않아. 죄가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게 악령이에요. 삶의 죄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표 아닌 것은 달성하고 마는 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틈탄 게 뭐냐? 악령이 자리를 잡는 거다. 하나님, 진리를 배도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 쫙 붙어 있어요. 성도 아무개라고 이름 붙어 있어요. 종교의식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봉사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성령과 깊은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자영으로는 이루어질지 몰라. 자기 자영의 만족이니까. 그러나 참 진리이신 성령이 냉철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불법에 빠져있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이간한 거라. 마귀는 불법의 근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령은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때 충실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면 감동도 오고 은혜도 받아. 그러면 되는 거야. 행위는 엉망인데 우리는 육체라 가지고 다 연약하니까 누구든지 다 실수하고 죄를 져. 이렇게 용납하는 거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행동은 아무렇게나 하고 성령 감동을 받는다는 거 악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예. 그래서 혼을 극도로 박탈시켜. 혼. 사단은 절대 영의 기관에 못 들어옵니다. 영의 기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잠자는 의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악령이 나를 점령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그 권위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게 된 거예요. 악령은 사단은 영까지는 관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영으로부터라고 나와요. 영으로부터. 그건 하나님의 구역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잠든 채로 죄인으로 역사를 하다 세상을 뜨는 것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만 구원하지 않았다. 진리는 영육혼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하나로 관통되었던 것처럼 내 혼만 대답을 했느냐? 육체만 대답을 했느냐? 영만 대답을 했느냐? 동시에 예, 죄가 없는 세 기관은 하나로 통일되어서 예,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 이렇게 분리되어서 육체가 따로 듣고 혼이 따로 듣고 영이 따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그러니까 네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동시에 분리되었던 육체, 혼, 영이 분리되었는데 동시에 하나로 다시 관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사람일 뿐이야. 구원받은 형제고 구원받은 자매일 뿐이지 영육혼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영육혼이 지금 분리된 것 같은 거예요. 육은 이렇게 믿고 또 영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관계된 신앙의 어떤 자그마한 모습들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격을 다루시는 성령 주 앞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다루시는 성령 주 앞에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100점이고 육은 50점이야. 진리가 아니다. 혼은 80점이고 육체는 육은 20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 영육혼이 하나씩 분리되어서 아, 이건 피터 장로님의 영이야, 이건 피터 장로님의 육체야, 이렇게 분리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때에 사도 요한 시대에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은 이미 거듭났으니까,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괜찮다. 육체는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혼만 구원한 건 아니죠. 영육이 같이 합의되어 긍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어요. 육체가 시인했어요. 거듭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이 눈물로 육체가 증인해 줬어요. 기쁨으로 좋아서 막 하루에도 교회를 2번씩 가고 싶은 심정이 솟아나지 않았어요. 육체가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은 말 따르고 육체 따르고 혼 따르고 영 따르지 않다. 절대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이다. 예. 만약 오늘 혼과 육은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영혼은 절대 아니었다면 생각해봐라. 나는 오늘도 육체로 살았다고 말해야 한다. 네. 그런데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자연성이라는 게 있다. 자연성을 무시하고 내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나와 여러분의 새로운 의식은 반드시 영혼 안에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 이게 아니라 주님 편에다 놓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살아도 보통 평범한 생활 중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가 됩니다. 내 남편 이게 먼저가 안 됩니다. 거의 생각을 하고 뭐가 지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아유 내가 남편을 무시했나 봐 이렇게 나오지. 그 사건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내가 없어지고 남편이 추가된다. 이건 드문 얘기죠. 드문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남편들께서도 아내가 추가되고 내가 아니다. 객이 된다. 거의 드문 얘기죠. 성령의 사람은 나보다는 주님이에요. 이게 의식권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혼 생활에는 또 육체 생활이라 합시다. 같이 간다면 난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그렇게 매이지 마. 기도 연불처럼 많이 해놓고 양심 한 번은 못 쓰는데 무슨 기도야. 뭐 구제를 못하고 돈을 헌금을 못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 하나를 실현해 주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아랑곳 있는 말이야. 그런 외형적으로 남이 봐서 칭찬할 만하고 인정해 줄 만하고 이러한 것들로 예수 믿는 거 개원. 성령이 통과해? 이 안에서 성령이 소리쳐 주느냐? 이 안에서 성령이 자지 않고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의식이 먼저 주님 이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숱한 시간에 연보를 애우듯 기도하는 것. 의미와 성경 안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억지로도 이걸 봐야 돼. 이 강요? 이건 뭐 예수를 이런 걸로 땜방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영혼의 의식이다. 영혼의 의식에서부터 출발되어 나가기 때문에 자그마한 사건이라도 주님 먼저 의식한다. 오늘 사도 요한께서 속지 말라고 다 영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나온 얘기고요.